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 저 반대편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요. 저도 계속 뉴스를 보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또 우리 중보 기도팀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통해서 참 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죄 없는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피난길에 행하며 난민이 되어지고 또 그런 말미암아 온 세계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넣기가 무서워요. 그렇죠? 예전에는 한 5만 원만 넣어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5만 원만 넣어도 절반도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 정말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21세기에도 최첨단 시대를 달리는 이 21세기에도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물론 두 나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니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무력을 사용하게 되어져서 결국 많은 인명을 피해를 나게 하는 이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그 전쟁은요 욕심이에요. 욕심. 개인의 욕심이며 또 인간의 욕심이며 또 국가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해서 무엇을 낳았다?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낳았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 죽음, 사망을 낳았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요, 인간의 욕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과거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쟁을 마치고 또 퇴역을 한 후에 기자들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을 지휘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이해가 되어지는 신학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신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일어났던 경북 을지에서 그리고 동해에서 일어났던 이 산불, 자연재해,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 지역에 보니까 지금 문자를 뜬 거 보니까 9천 명이 가까워져요. 3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이 엄청난 감염병.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 전쟁도 그 배후에는 죄가 있고, 자연 재해도 그 배후에는 죄가 있고, 감염병도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과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인간들이 만든 종교고, 철학이고, 교육이고, 이념이고, 여러 가지 기술이고, 문화죠.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시도들은, 대안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이나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재해들이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구약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이 세상대를 끊어낼 수 있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지만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불행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가 사라집니다. 죄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셔요? 가버나움 한 집에 있습니다. 이 집은 어디일까? 성경학자들이 이 집은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지난주에 걸렸죠.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열병에 걸렸죠. 소위 말하는 화병에 걸렸습니다. 화병. 그래서 사위가 어느 순간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고 청년 예수를 따라가니 그것을 본 장모가 마음이 어때요? 열불이 난 거죠. 화병이 나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누워졌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시몬이 따라갔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실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수종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공간을 내어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물도 떠서 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 채워드리고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왔을까? 그 좁은 공간 안에 많이 들어와 봐야 50명 정도 그 정도 왔을 것인데 왜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을까? 마가복음 1장이 그 원인을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각종 병이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갔더니 예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자기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니까 그것이 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의 집에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절 예수님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도는 무엇인가? 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전하신 도예요. 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도예요. 요한복음에 의한다면 예수가 길이다. 있습니까?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추방당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게요. 먼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것은 문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귀신 들려서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게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적을 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피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병이 떠나가는 일이고 문제가 해결받는 일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어. 이게 해결되는 게 우리 믿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기꺼이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그 죽음의 길로 뛰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치료자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왜 내 병을 치료하시는가? 내 마음의 죄도 치료하시고 내 육신의 죄도 치료하시고 내 환경의 죄도 치료하시고 왜 치료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채우라고. 십자가를 채우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도 아파요. 환경도 너무 아파요. 육신도 아파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는 것인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픕니다. 환경도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가기 싫어요. 지옥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행복한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서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를 내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여도 아파도 예수가 있다면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께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무 많아요. 이 중풍병자를 단가라고 이야기하죠. 단가에다 착 놓고 네 사람이 이렇게 탁탁탁 들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사람은요, 안 돼. 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딱 위를 보니까 지붕이 와요. 근데 지붕을 보면 저 위를 뚫고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스듬한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지붕은요,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계단을 통해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뭐 도구가 있었겠어요? 뭐 도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구멍을 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천정에서 갑자기 톡톡톡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구멍이 뻥 뚫려요. 그리고 지붕에서 단가가 탁 내려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지가 마비되어진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정말 황당했겠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를 잠깐 수습을 하고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고 병을 고쳐주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자, 5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참 그래서 예수님이 멋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네요.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럼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니다. 간절함, 절박함. 그래요. 절박함, 간절함.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께서 뭐 하시고? 보시고. 보셨다고 하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seeing. 근데 see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대충 본 그런 봄이 아니라 계속 지켜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다? 계속 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이들의 간절함을, 이들의 절박함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셨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을 뭐 하시고? 보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4사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사지마비된 상태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바로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4사람에게도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지붕을 뜯어내는 그 순간까지 그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떤 마음입니까?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 보세요. 절박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여기 6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서기관들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딴 얘기,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반발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신이 있었어요. 닫힌 마음 속에 반발심,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들의 절박함을 알지 못하고
이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안 좋게 판단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는요, 산무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산무. 산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두 번째로 무관심입니다. 세 번째로 무감동입니다. 산무시대래요. 코로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집에만 있으니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있어서 계속 그 집에만 있으니 집에서 하는 거 뭐예요? 계속 조그마한 스마트폰 보고 계속 TV 보고 그러니 거기에 기대받아가지고 무기력해요. 뭘 하려고 하는 걸 생각조차가 없어요. 하기 싫어.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미움이 아니에요, 증오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도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무감동입니다. 여러분 저기 편의점에 가보면 감동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동란. 감동란이 뭔지 아시죠? 계란입니다. 왜 감동란인지 아십니까? 그걸 다 드셔보잖아요. 그럼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감동란이라고 해요. 그 감동란은 간이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찍어 먹지 않아도 간이 적절하게 딱 되어 있어서 먹으면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감동란이라고 이야기해요. 감동이 없는 사람은요, 감동란을 먹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같이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무감동한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의 은혜를 못 받지요. 무슨 시대라고요? 무기력, 무관심, 무감동. 그러니 이 서기관들처럼 주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에 반반씩 생기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런 이야기 하시지?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은혜 전혀 못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이 4명의 사람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여러분이 2절을 드나들기 전부터 그걸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걸 무엇을 보신다?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아픔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어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인생도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믿음,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의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깊은 미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전쟁 일으키고 방화 일으키고 병을 퍼뜨리고 그런 것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전적으로 죄에 대하여 무능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신가? 물론 그분 하나님이세요. 말씀만으로 충분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가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자신을 주신 것.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 고난의 자신 아래 두시고 십자가의 죽음 아래 자신을 두셔서 우리 세계 죄, 이 세상의 죄,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어린 양이 왜 죽습니까? 인생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갈 때에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가지고 간 그 죄인은 그 양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는 겁니다. 그럼 안수하면 내 죄가 어디로 가요? 양에게로 가요. 그럼 양은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양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끌어내시느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를 졌잖아요. 아, 죄 졌잖아. 교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거 다 뭡니까? 내가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우리 많은 인생의 문제는 다 거기에 배울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더 작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거죠. 내가 너의 그 죄.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중풍병자에 대하여. 원문적으로 보면 내 죄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다 그 말입니다. 네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가 너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래서 너의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께서는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끊어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보세요. 곧 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 내 죄를 끊어내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뭐하니? 믿으니 곧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떻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을 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해방됩니다. 곧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기 어떤 서기관들처럼 반말심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진 않았는지 서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풍병자와 그리고 4명의 친구들처럼 지붕에 구멍을 내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인도하였던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즉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경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